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풍랑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오늘 이 귀한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공강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모두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바로 깨닫지 못해서 차후에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공감복음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두를 살펴보면 이 내용은 같지만 기록자에 의해서 이 몇 개의 단어들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에서 8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 비유는 우리가 농사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으로서 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는 길가, 돌이 있는 곳, 가시떨기가 있는 곳, 좋은 땅 등 여러 곳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식물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농사하는 일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통하여 모인 군중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불변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장소 등이 나옵니다.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씨가 뿌려지는 장소, 이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씨가 뿌려지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여러 청중들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첫 번째 청중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는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밟혀서 매우 단단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사실 씨가 뿌려져도 발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에서 발아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서는 이 새에 대하여 이 새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실물교훈에서는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청중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 사단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같은 결점만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사 그들에게 보내주신 진리,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가 지속적으로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사단은 많은 조력자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서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세상의 강연이나 정치, 연설가의 말을 비평하는 것과 같이 설교를 비평한다.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기별을 소홀히 하고 비꼬는 말로 논평한다. 그들은 목사의 인격과 동기와 행동에 곁들여 동료 교인들의 품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는다. 혹독한 비판을 내리고 잡담과 중상하는 말을 하되 흔히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홀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심각한 내용입니까? 참으로 심각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기별자들과 동료 교인들에 대하여 혹독한 비판과 잡담과 중상을 함으로 자신은 사단의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도록 하며 불신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가의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단에 의하여 말씀을 빼앗김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실물교훈의 이 내용처럼 사단의 조력자 역할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라도 이러한 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지 예언의 신을 읽던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지 할 때에 꼭 그 말씀만을 오랫도록 되새김질하고 깊이 묵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두 번째의 청중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비유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발아하여 싹이 흙 속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흙이 얕고 흙 아래에 돌이 깔려 있어서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양분을 받을 수가 없고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은 어떤 것일까요? 실물교훈에서 이 돌에 대하여 이 돌은 선천적인 이기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서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의 청중들은 처음에 즉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선천적인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이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고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환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박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따뜻하고 자비롭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절제 등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돌밭 청중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죠? 이타적인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절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이 돌밭 청중들은 마음이 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하면서 이 내부적 갈등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압력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할 때 이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풀무 같은 그러한 시험이나 핍박,
환난을 잘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기 자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기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은 매우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에게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버릴 것에 대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 청중들은 책망도 듣지 않고 자기 희생도 요구되지 않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아 포기와 희생과 이타적인 사랑이 요구될 때에는 그들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어떤 일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마음의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뿌리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는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속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돌밭 청중들에 대하여 선천적인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은 하지만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천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돌밭과 같은 청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선천적인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런 선천적인 이기심을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세 번째의 청중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비유에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가시떨기에 대하여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사람들은 어떤 염려들을 하고 살아갈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등 이런 것들인가요?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 때문에, 부자들은 가난해질까 봐서, 아픈 사람들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 걱정, 부모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어떤 사람들은 직장 문제, 인간 관계로 인한 문제 등 많은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모두 맡기시고 이 마음의 짐을 벗고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가시떨기는 이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하여 재물을 얻기 위하여 온 생애를 바치고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살다가 헛되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혹 우리의 마음에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는 일보다 더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밭에는 가시떨기와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두어도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어도 계속 그냥 자라납니다. 그리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농부는 매일같이 밭에 나가서 그 가시떨기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오늘 했다고 하여 다시 내일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날마다 생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나기 위하여 이 농부는 무엇을 해주어야 합니까? 이 농부는 그 가시떨기와 그 잡초를 계속해서 매일 꾸준히 뽑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을 계속하여 이 뽑아내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게으리 한다면 우리의 죄들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고 그리함으로 우리는 이 가시떨기에 심겨진 씨앗처럼 발아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가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네 번째의 청중들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이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는데 1배, 2배, 10배도 아닌 자그마치 몇 배입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확입니다. 농부가 일한 보람이 있을까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좋은 땅의 마음에 대하여 무슨 마음이라고 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착한가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다 죄가 있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묘사된 이 사람의 마음은 원래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닌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실물교훈에서도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이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선악간의 삶에서 투쟁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특별한 좋은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킨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비유 가운데서 묘사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길가의 청중처럼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 돌밭의 청중처럼 이기심도 가지고 있고 가시떨기 밭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 이 죄된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하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한다면 이 좋은 밭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이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하게 되고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좋은 땅처럼 저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